2020년 5월 24일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방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주님,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향하여서 이 연약한 인생들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불확실함 가운데 있었으나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격려하시며 승리를 주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미래를 차지하게 할 것임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과 함께 이 험한 길들을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과 위로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상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택승 집사님이 기도문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저희의 마음속 가장 작은 부분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한없이 약하고 힘없는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가 온전히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기보다 앞에 놓인 세상의 그림자 가운데 흔들리는 죄인된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저희 자신부터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무도 모르는 저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입술로 회개합니다. 이 순간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고백을 드릴 때 다시는 그 죄들을 돌아보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회개로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떨어져 지내는 이때에 저희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저희에게는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한 몸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정진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졸업을 하여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졸업생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두의 앞날에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될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스승으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 순간 몸이 강건하지 못하신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주님의 따스한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크고 작은 손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넘쳐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사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말씀들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각자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땅을 어떻게 경작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수업하는 거, 회의하는 거 이런 것이 보편화돼 가고 있습니다. 뉴노멀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는 것도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연초에 저는 이 제목을 나는 무슨 땅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4가지 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좋은 땅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은 땅을 본받읍시다, 그런 뜻으로 나는 무슨 땅이 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근데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문제들을 많이 보면서 이 문제들 속에 좀 들어가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씨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땅을 어떻게 경작할 것인가.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4가지 땅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로지 한 가지 땅만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은 이 밭의 입장보다는 농부의 입장에서 시원찮은 밭이 있을 때,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있을 때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농부의 관점에서 이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마귀가
가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왜냐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을 테니까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것을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빼앗습니다. 마치 새가 와서 씨를 딱 먹어버리듯이. 그런데 이와 같은 밭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밭을 에이 못 쓰는 밭은 버려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밭을 농부는 갈아서 엎어버리는 것이죠.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길가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근데 거기서 밭을 삽으로 쟁기로 갈아서 엎고, 또 새 같은 그런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주는 것이죠. 한번 뿌려서 안 되면 또 뿌리고, 그리고 새가 오지 못하게 허수아비라도 세워둬서 허이허이 쫓아서 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이것이 방해를 받으면은 방해를 받지 않게 말씀을 잘 뿌려주고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흙이 얼마나 얕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기에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럴 때는 그 밭 밑에 있는 바위를 부숴버리거나 그 돌을 빼버리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그 밭 위에 흙을 더 얹어서 두엄 같은 것을 더 얹어서 촉촉하게 하고 자라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의 그 깊이를 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이 마음밭을 더 깊이 있게 또 두텁게 하는 그런 것이죠. 또 이 밭을 일굴 때는 바로 봉사로서 사랑으로서 물을 주면서 그 마음밭이 이렇게 영양가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수고하는, 또 봉사하는 일들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이 가시가 무언가 봤더니 세상의 염려, 불안이 콱 눌러서 말씀이 못 자라게 하죠. 또 재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꼭 돈만이 아니라 자기 가지고 있는 뭐 세상의 권력이나 실력이나 재산이나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오히려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 말씀을 막는 것이 되어버리면 이게 가시가 된다는 것이죠. 또 향락이 있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쾌락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온갖 종류의 중독들이 있죠. 나쁜 습관들이나 버릇들이 있죠. 마약 중독 같은 거 예를 들면 이것이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가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가시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시에 찔리고 눌린 것, 에이 저 밭은 못 쓰는 밭이야 버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불쌍히 여기고 가시를 이렇게 꺼내주는 일을 하는 것. 자, 이제 농부가 가시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물론 농부가 장갑 같은 거를 끼고서 하겠죠. 그래도 장갑 속으로도 손 찔리게 마련이에요. 그거 만지고 싶지 않죠.
아예 상대도 하기 싫죠. 그래도 농부가 그 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시 속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것을 치우고, 그리고 밭을 아름답게 꼭 비옥한 밭으로 이렇게 일궈내는 것입니다. 위 세 가지 밭들의 공통점은 일단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이것을 받아요. 그런데 자라지도 못하고 뿌리 내리지도 못합니다. 물론 열매도 맺지 못하죠. 아무리 씨가 좋아도 이 밭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병드는 것이죠. 농부가 할 일은 이 밭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고를 다해서 잘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먼저 교회 오하이오 베놀트라는 데서 목회할 때 사택 뒤 마당이 굉장히 넓었어요. 학교 운동장 같이.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밭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채소라도 좀 심어 먹어야 되겠다 해서 밭 두 군데나 만들었어요. 한 군데는 제가 삽으로다가 그 잔디를 깊이 파서 뒤엎었어요. 그러니까 흙이 보니까 저기 위에다가 씨를 쭉 뿌렸습니다. 또 한 군데는 삽으로 잔디를 파서 뒤엎고 그리고 흔들어서 그 잔디들을 다 빼내는 그런 수고를 했어요. 물론 얼마나 허리 아프고 이게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고 여러 날 동안 애써가지고 드디어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디를 그냥 파서 뒤엎어가지고 그 위에 씨 뿌렸던 거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잔디가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잡초가 더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같이 자라는데 열매가 없더라고요. 근데 땅을 파서 잔디를 뒤집어 엎고 잔디를 흔들어서 다 수고하면서 빼냈더니 거기서는 채소가 나는데 이거 다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채소가 넉넉히 그렇게 나서 아주 즐겨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밭에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아니고 제가 깨달은 거는 가꾼 만큼 거둔다. 밭을 잘 일구고 파고 가꾼 만큼 거둔다는 이 간단한 사실을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도 우리에게 그냥 씨만 던져주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밭을 일구시고 수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특히 집중적으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가시밭입니다. 온갖 종류의 그 가시가 꽉 누르고 있는데 두려움, 걱정, 앞으로의 전망, 현재의 실업률, 또 날마다 증가하는 그런 사망률, 이런 거 보면 이 우울증이 늘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가뜩이나 지난 1999년부터 2018년까지인가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 자살률이 이 팬데믹 바로 직전까지 이미 35% 정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팬데믹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는 이게 급격하게 더 늘 거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깊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시입니다. 단지 자살률만이 아니라 경제, 심리, 사회, 인간관계, 소셜 디스턴싱,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와 상처와 가시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서 내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농부가 그 가시밭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가시를 이렇게 다 제거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시밭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시를 대신해서 대신 가시를 찔리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위해서 대신 상처 받으시고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이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용서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경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 이 땅에 오셔서 가시덤불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를 농부와 같이 이렇게 이 세상을 경작하게 하셨는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경작한다는 말씀과 지키게 한다는 말씀이 살짝 다릅니다. 경작한다는 것은 갈아엎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잘 가꾸고 관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아까 제가 제 농사 조그만 그 경험을 통해서 땅을 갈아엎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불필요한 것들을 뽑아내고 가시도 치우고 때로는 물도 주고 잘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도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농부와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이 사회, 이것을 잘 관리하고 지킬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잘 그 농부로서 관리하고 경작해야 될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잘 따로 나누어서 분리 배출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또 이 오염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회를 잘 관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을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 가운데 이 세 가지 밭, 우리 자신이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마음밭이든지 그렇게 황폐해지고 가시에 눌리고 힘든 그런 상황에 눌려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갈아엎고 또 잘 관리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주님의 부탁은 같습니다. 처음 그 가인과 아벨 그 형제들이 있었을 때 참 가인이 자기 아벨을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서 숨기고서 심이 뚝 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시죠.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하나님의 대답, 물론이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지. 그 음성 오늘도 저희가 듣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들, 또 가시밭길과 같은 상황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관리하고 살피고 가꾸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밭이 나올 때 나는 좋은 땅이 되어야지, 좋은 밭이 되어야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 종류의 밭은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밭들도 잘 가꾸라. 가시밭길 속에서라도 들어가서 그것을 치워주며 그들의 가시에 눌리는 아픔도 같이 하며 그들의 마음밭을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다듬고 바꾸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가꾸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 다른 사람 케어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들도 아주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커뮤니티 디너가 있어서 이웃의 배고픈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고작 샌드위치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랑,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몇 분들이 참여를 열심히 하시지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 일을 위해서 직접 와서 봉사로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뒤에서 기도하시고 또 뒤에서 헌금으로 후원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때로는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로는 길가와 같이 굳어진 그런 마음 가운데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때로는 바위같이 딱딱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경작하고 뒤엎고 물 주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그 복음을 키워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좀 자원을 하셔서, 예를 드는 겁니다, 미리 오셔서 시장도 봐주시고 그리고 샌드위치도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도 해드리는 그런 그 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 면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이 세상에서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중에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가시밭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그리고 그 가시를 치워주는 그러한 농부의 일,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밭, 우리 자신들의 마음밭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이 거룩한 영적인 농부의 일에 다 같이 참여하시는 주님의 귀한 영적인 농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칼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험한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이 상한, 또 굳은, 또 가시처럼 괴로운 그런 심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그들을 향한 그런 마음처럼 저희들도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들도 살리고 저희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기로, 은혜의 기간으로 이 코로나 기간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거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 바단 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선과들을 보러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새롭게 광고 들으시기 직전에 혹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잠깐 인사를 나누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농부가 됩시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 그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농부가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고난 중에 가시 같은 그런 고난 중에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이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8시에 배달 영상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5월 29일 날 8시에 성경 공부가 있겠는데, 그때 시편 16편을 가지고 주간화를 버리지 아니하시라는 제목의 말씀을 성경 공부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와 모든 모임들을 6월 말까지는 계속 닫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7월 달 되기 전에 그 다음 달 거는 그때 가서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신 이상민 권사님, 또 예배 영상 제작을 도와주신 우리 박진성, 김택승, 김성한 B 형제, 그리고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더욱 필요한 분들이 있고 또한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콜럼버스 지역과 세계의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말씀이 전파되고 자라고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준비하신 그런 헌금을 드리겠는데 먼저 제가 성경 구절을 읽고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이것이 다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헌금과 저의 삶이 또 결심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우리가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신하는 이 모든 삶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넉넉한 그런 은혜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 속에 오셔서 가시덤불 속에 오시고 고통을 함께 겪으시며 그것을 치워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와 생명의 씨를 키우는 영적 농부들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영적인 농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과 우리 온 교회와 그리고 이 콜럼버스와 선교지 땅끝까지 충만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